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에게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를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이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부러질 때에 준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는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도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단락과 다르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와 잠잠히 있고 나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기다려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듣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하려 하고 또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며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또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대립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 오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셔서 훈계하신다고 사랑에서 정의가 나온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에 거하는 그리고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똑같은 말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똑같은 말이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부르짖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부르짖는 소리는 까마귀가 이렇게 깍깍거리는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기도할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체교의 표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유다와 달리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 고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먹고 또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고난에 대해서 70년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7이라는 긍정적인 숫자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서 소망을 줄 것이다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게 되는 고난의 기간이 있고 징계를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살게 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에 너희들이 고아처럼 또 흩어져 버리는 자들처럼 유리하지 않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기간을 고생의 기간을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뭐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는 에스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문자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또 우리에게는요, 이 스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의 스승이 돼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 의미들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성령에 대한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유배로 가 있는 동안에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있고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스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만약 패역한 시대라고 말할 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게 되며 이 바른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그리고 또 불결한 물건들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회복하여 세우시는 올바른 스승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그 회복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그날 회복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너희가 땅에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에 먹을 것을 내어서 너희들이 뿌렸던 파종의 수고에 훨씬 넘치는 수확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너 혼자가 아니고 네 가축과
또 여기 보면 소, 어린 나귀라고 말하는 가족이랑 가축까지도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었지만 그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스러기가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풍성함이 단순히 나를 넘어서서 내 가정에 있는 가축을 넘어서 자연이라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군대가 서 있던 그리고 살육을 당하는 큰 이런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거기에 시냇물과 냇물이 흘러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졌던 그 산림이 회복되어지고 들판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한번 보시죠. 달빛이 햇볕 같겠고, 그러니까 달빛은 굉장히 차갑고 사실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날의 따뜻한 모습으로 그렇게 치유의 강선처럼 밤을 밝힐 것이고 또 햇빛은 더 이 7배라고 말하는 일곱이라고 말하는 완벽한 모습의 치유의 광선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하고 생명을 자극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처럼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에 자연과 다른 백성들도 다른 생명들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새로운 스승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올바른 길, 그 고난의 길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너희들을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날에 너희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너희의 가축들과 또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방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빽빽한 연기, 진노가 불붙는 듯한 입술의 분노가 혀에는 맹렬한 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심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아한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부르며 다른 민족에 대해서 여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 날이 다른 열방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막대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열방을 이렇게 심판하고 또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열방과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라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열방의 대표인 거죠. 아마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아마 이 아수르의 위협이 가장 크고 아수르가 가장 세계적인 제국이어서 아수르를 열방의 대표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벳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도벳이라고 말하는 화장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시신이 이렇게 타지는 이런 그들의 시신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 도벳이라고 말하는 화장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유황과 개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이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처럼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더디게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조그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구름을 찾고 기다리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믿음의 씨름을 계속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낙심되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낙심과 낭망의 순간이 있다. 이 세상에 다 끝나버린 듯한,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고 이제는 수치와 실패가 내 몫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넘어져 울더라도 그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품이길 바라고, 무언가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도 그 넘어지는 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실망과 회의일지라도, 그 실망과 회의 또한 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나의 분주함, 나의 너무 빠른 낙심과 달리 오래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둠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을 모으고 이끌어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는 내 마음을 주고 따르고 가르침이 진실과 진리에서 나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존경하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견자, 선지자로 서 있는가? 교회 상황과 사회 상황에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잘못된 선동으로 현혹할 수 있는지 지금의 상황을 본다. 내가 젊었을 때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들을 잇는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스승들을 세우시기를, 또 그런 스승을 분별하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 때문에 온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거기에는 항상 땅과 짐승, 자연과 생명에 대한 회복 또한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가르침에도 땅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는 가르침에도 타인의 소유, 그 소유 속에 짐승과 땅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은 인간의 욕심과 무절대한 탐욕의 결과로 자연의 파괴와 오염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재앙을 해결할 힘이 없으면서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해 성경적인 평가와 판단, 또 대안의 실천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인 삶의 스타일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태도와 영역이 넓어져야 하고, 이웃과 타인이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자연 환경, 생태계의 보호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구원이 단순히 내 개인의 죄에 대한 사면과 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과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자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악인들의 흥황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나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보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담담하게 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비극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노력 이전에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꾸준하게 주님을 찾고 그와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하루하루를 조금씩이라도 그와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내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스스로의 계획과 수단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나를 보면서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항상 내 입에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이 주는 안전감과 평안, 즐거움이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운들을 긍정적이고 담대하지만 깊이 있는 신뢰의 기운들로 바꾸어 주시고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닮기 위해 따라갈 때에 나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스승을 주시고 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동무와 동기를 주시고 또 누구인가는 한 걸음 앞서가며 그들 옆에 가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또 스승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